보배로운 성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자녀들이 참 부모의 마음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저도 자녀이면서 부모이지만 서로 다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저도 부모님 마음을 잘 헤아리지 못하는 것 같고, 저희 애들도 제 마음을 잘 모르는 것 같고, 저도 애들의 마음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공부 열심히 해라 라는 말입니다. 훌륭한 사람이 되라고 부모들은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아이들이 듣기 싫어하는 거 다 아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공부 열심히 하라고. 부모들이 왜 자녀들에게 그런 잔소리를 할까요? 자녀들에게 너가 내 자랑거리가 되어달라고 지금 얘기하는 걸까요? 아니면 자녀들이 자신의 말을 잘 듣나 안 듣나 테스트해 보려고 자녀들에게 계속 잔소리를 하나요? 부모의 마음은 하나일 겁니다. 자녀들이 잘 되고 잘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자녀들에게 잔소리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자녀들이 공부를 잘하기 원하십니까? 아니면 자녀들이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그 공부하라는 말은 아이들이 행복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야기하는 것일 겁니다. 만약에 둘 중에 하나를 택하려면 자녀들이 공부 잘하는 것과 행복해지는 것 둘 중에 하나를 택하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야기하시겠습니까? 아마 하나만 선택하라고 하면 다들 행복하게 사는 것을 원하실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실까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도 그런 것일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도 저희들이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에서 힘들고 어렵게 사는 것이 아니라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럼 아버지께서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들, 그리고 수많은 계명들, 그 계명들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물론 그 길은 하나님 보시기에 보배로운 길이고 주님의 자랑할 만한 삶이 될 겁니다. 우리가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배롭게 여기실 겁니다. 그러나 본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랑하는 것,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것을 주님이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면서, 우리가 죄 가운데 살면서 진짜 우리가 참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 가지 율법과 계명을 말씀하시면서 참 행복 가운데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나누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거 말고 밑에 쪽으로 글이 있을 텐데요. 밑에 없어요?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죄와 복을 행하라고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라. 아멘. 우리는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위해서,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투자도 하고 공부하라고 잔소리도 합니다. 아이들이 싫어하는 것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잔소리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뭐가 아이들을 위해서 진짜 좋은 것인지 우리가 잘 모른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이들을 무섭게 야단치면 아이들이 바르게 자랄 줄 생각하고 야단을 치는데 아이들이 자라서 마음에 상처가 남는다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아이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면 스스로 잘할 줄 알았는데 버릇도 없고 사람들과 어울리지도 모른다고 이야기합니다. 돈 잘 벌어다 주면 아이들이 좋은 모습으로 자랄 줄 알았는데
다 커서는 해준 게 뭐가 있냐고 부모에게 대들기도 합니다. 공부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성장해서 보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아이들에게 좋은 것을 준다고 열심히 노력을 하지만 결과적으로 좋은 것을 주지 못할 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주십니다. 여러분들은 주님께 무엇을 받으셨습니까?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주님께서 돈을 주셨습니까? 아니면 성공을 주셨습니까? 아니면 평안을 주셨습니까? 물론 이런 것들도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주고 싶으신 것,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서 가장 귀한 것, 예수 그리스도. 그 완전한 사랑, 그 완전한 구원, 완전한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런 겁니다. 물론 그 외에 필요한 것들도 우리에게 많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가장 귀한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니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규례와 법도가 아닙니까? 의무와 책임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를 얽어매고 자꾸 일을 시키지 않으십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아닙니까? 라고 질문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 규례와 법도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의무와 책임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는 방법입니다. 의무와 책임을 떠안고 그것에 눌려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으신 겁니다. 1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지키고 명령하시나니 그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규례와 법도를 지켜야 되나요? 대충 지키면 되나요? 아니면 가끔 생각날 때 지키면 되나요?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굉장히 어려운 말이죠. 대충 교회 다니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신앙생활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을 항상 말씀에 비추어보면서 내 삶에 어긋나는 것이 있는지 항상 살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고 있는지 나를 항상 점검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런 삶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렇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있는지 매일 그리고 매 순간 점검을 해야 되는데 과연 내 행동이 주님 앞에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인지, 내 삶이 주님 앞에 합당한 삶인지 우리가 날마다 돌아봐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내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방법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사랑과 능력을 누리는 방법입니다. 말씀을 내 삶 가운데 날마다 적용하면서 내 삶을 점검하면서 살아가는 것,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그 말씀과 동행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로 누리는 삶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누군가 질문한다면, 주님이 어디 계시냐고 질문한다면 우리는 다들 내 안에 계시다고 대답을 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냐고 질문하면 다들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주님과 동행하고 있냐고 질문하면 다 주님과 함께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말뿐인 대답, 그것은 우리가 주님을 진정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 주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은 지금 내 삶이 주님의 말씀과 합한지 맞는지 아닌지 점검하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주님의 뜻을 이루고 있는지 매 순간 그것을 점검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입술로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얘기하는 것, 그것은 진정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지라고 추측하는 것, 나도 주님을 사랑하겠지라고 추측하는 것, 그것은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셨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는 방법, 그 방법이 바로 주님의 규례와 법도와 말씀을 내 삶에서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 없이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나는 주님을 사랑해 라고 말하면서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은 진정한 동행이 아니고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장 행복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온전히 이루어질 때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하며 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진정 우리의 삶에 이루어질 때, 그때 우리는 가장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겁니다. 1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여호와를 위해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 의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라. 아멘. 여러분들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주님이 여러분들의 진정한 주인이십니까? 주님을 사랑하시고 주님이 진짜 여러분들의 주인이시라면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 하나님을 진짜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한다는 말은 교회 다닌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분이 주인인 것을 압니다. 그분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인 것을 압니다. 그분이 진리인 것도 알고 그분의 말씀이 참된 것도 압니다. 그러나 나는 그것을 지키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것이 진정한 믿음일까요? 그분의 말씀이 참인 것을 믿는다면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옳은 길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과 그것이 옳다는 것을 다 압니다. 그러나 나는 지키지 않겠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겠습니다. 물론 입술로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내 삶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1번 문제의 답은 3번입니다. 1번 문제의 답을 아십니까, 여러분들? 몇 번이죠? 3번입니다. 어떻게 아셨죠? 제가 답을 가르쳐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1번 문제의 답이 3번인 걸 알고 있습니다. 그걸 들었는데 2번이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있다면 제 말을 안 믿은 거겠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것이 정답인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욕심을 채워야 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먼저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성공을 해야 되고 내가 부자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신 것을 잘 압니다. 주님의 지혜의 근본이신 것도 잘 압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갈 때 내 삶이 가장 행복한 길이라는 것도, 그런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소원을 먼저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가끔 그런 분들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고 하셨지? 라고 말하면서 내 모든 것을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먼저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고 그 다음에 내 소원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거는 잘하는 걸까요?
예, 하나님은 우리의 말의 순서를 보시는 게 아니고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내 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먼저 기도했는데 왜 내 걸 안 주냐고 우리는 따집니다. 예,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속에서 간절히 원하는 것, 진짜 원하는 것,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 순서 앞에다 놓고 기도를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회개를 하고 어쩌고저쩌고 순서를 정합니다. 예, 그 순서대로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순서대로 내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를 그 기도 순서만 따라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내 기도, 내 소원을 들어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의 첫 번째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것은 우리 마음속에 가장 첫 번째 소원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먼저 기도하고 나중에 내 걸 얘기하면 나중에 기도한 내게 이루어진다는가 아니라 내 마음속에 가장 첫 번째 소원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주님을 믿으십니까?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주님께 귀를 기울여 보시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해 보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방법이고 하나님을 우리의 진짜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방법입니다. 이 세상 것을 취하고 세상 것을 소원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은 아닐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보배로운 백성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18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보배로운 백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다시 이야기하십니다.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의 보배로운 백성이라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가지고 그 보배롭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것 중에서 가장 좋다는 겁니다. 가장 탁월하고 가장 자랑할 만한 것이 바로 우리에게 그런 표현을 쓰십니다. 가장 보배로운 백성이라는 표현을 우리에게 쓰고 계십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께 가장 보배로운 존재가 될까요? 하나님은 왜 우리를 소중하게 여기실까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율법과 계명을 줬더니 시키는 대로 잘해서 하나님께서 보배롭다고 이야기하시나요? 너는 내 종이니까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배롭게 여기시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배롭게 가장 소중하게 가장 자랑할 만한 것으로 여기시는 이유는 우리가 말씀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배롭게 여기시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이 기쁘신 겁니다. 솔직히 우리가 순종하면 몇 개나 순종하겠습니까? 이 성경 66권 중에서 우리가 지키는 말씀이 몇 개나 있겠습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 그거 여러분들 얼마나 지키고 계십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했는데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지킨다고 하는데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과연 몇 개나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순종한다면 하나님께 뭐가 도움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안드로메다에 가서 별 하나 만들어라 하면 우리가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예, 우리가 순종하는 것 겨우 그겁니다. 마음을 지켜서 주님을 좀 바라보라는 겁니다. 예, 그것을 순종한다고 해도 하지도 못하지만 순종한다고 해도 하나님께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예, 하나님이 왜 우리를 기뻐하실까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그 모습이 아름다운 겁니다. 말씀을 붙들고 신음하는 우리의 모습, 예,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살면서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그 모습, 예, 그것이 기특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명령하셨는데 점점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모습, 예,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쁘신 겁니다. 이렇게 내 말을 붙들고 살아가는 이들을 내가 보배롭게 여기고 내가 자랑스럽게 여긴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예, 그 말씀을 붙들고 사랑해 보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기도합니다. 예, 그런데 안 되니까 주님께 도와달라고 또 부르짖습니다. 예, 그런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겁니다. 그런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보배로운 모습입니다. 예, 우리가 열심히 순종할 수도 없을 뿐더러 순종한다고 해도 그 말씀이 그 순종이 하나님께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 붙들고 신음하는 그 모습, 예,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은 숙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주신 짐이 아닙니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은 그 말씀은 주님과 동행하는 방법입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과정이고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입니다. 예, 우리가 거룩하게 살면 그리고 사랑하면서 살면 하나님이 왜 기뻐하실까요? 시키는 대로 잘해서 기뻐하실까요? 아닐 겁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공부 열심히 하라고 했는데 자녀가 공부를 잘합니다. 자녀가 100점을 맞아오고 세상에서 성공한 삶을 살아갑니다. 부모가 시키는 대로 해서 부모가 기쁜가요? 자녀가 100점을 맞으면 부모가 왜 기분이 좋을까요? 자녀가 훌륭한 사람이 될 것 같아서 기분이 좋습니다. 아이가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기분이 좋습니다. 100점을 맞은 게 누구에게 좋은 건가요? 부모에게 좋은 건가요? 아닙니다. 자녀에게 좋은 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녀에게 좋은 일이 생겨서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기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을 닮아가 보십시오. 예, 그것이 누구에게 좋은 겁니까? 하나님께 좋은 겁니까? 하나님께 내가 순종해 드리는 겁니까? 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 삶은 우리에게 좋은 일입니다. 우리에게 좋은 일이 생겨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좋은 일이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말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는데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말을 잘 들으니까 내가 기분이 좋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좋은 일이 생겼다고 기뻐하시는 겁니다. 내가 원수를 사랑하니까 우리에게 좋은 일이 생겼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누구에게 좋은 일이 생겼다고요? 우리에게 좋은 일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은 훌륭한 사람이 되라고, 잘 되라고, 지금은 힘들지만 우리가 잘 되라고 시키는 부모님의 마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에게 짐을 지어주는 것, 안 들으면 야단치는 것,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도 다 아십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우리는 잘 압니다.
눈앞에 이익이 있고 눈앞에 나의 문제가 쌓여 있는데 먼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예, 기도 순서는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내 마음에 내 눈앞에 있는 문제가 더 커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시키십니다. 그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알면서도 우리에게 그것을 시키십니다. 왜 그것을 시키십니까? 예, 그것이 우리에게 좋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예, 여러분들의 삶에서 주님 보시기에 좋은 일들이 많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 매 순간 매 순간이 너무나도 힘듭니다. 하나님 왜 이런 요구를 하십니까? 왜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을 시키십니까? 내게 할 수 없는 것들을 왜 자꾸 나에게 짐을 지어주십니까? 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짐이 아니라 주님을 닮아가는 길이고 우리가 행복한 길이고 우리에게 좋은 일이 생기는 일입니다. 여러분들 삶에서 주님을 따라가십시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고 주의 말씀에 순종해 보십시오. 예, 그 길은 우리에게 좋은 길입니다. 그리고 그 길에 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배롭게 여기시고 우리를 자랑스럽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세상 가운데 자랑하십니다. 얘가 내 말을 순종하고 있어. 얘가 나의 말을 들으려고 순종하려고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있어. 그렇게 하나님께서 자랑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주님 앞에 보배로운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대부분의 부모들은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을 기뻐합니다. 내가 먹는 것도 아닌데 자녀들이 잘 먹는 걸 보면 기뻐합니다. 내가 공부 잘하고 내가 성공한 것도 아닌데 자녀들이 공부를 잘하고 성공을 하면 부모님들이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부모의 자랑이 됩니다. 지금 좋은 일이 누구에게 일어나고 있습니까? 자녀들에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고 더 좋아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부모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만 사랑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먼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시키실까요? 하나님 좋으라고 시키실까요? 우리는 종이니까 너는 내 말을 들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시키시는 걸까요?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좋은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손해가 나는 일 같고 내 문제가 더 커 보이는데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더 좋은 일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명령을 내리시는 겁니다. 예,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에게 좋은 일이 되면 주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얘가 내 말을 잘 순종하며 내 말을 지키고 이 아이가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다고 하나님께서는 기뻐해 주신다는 겁니다. 마치 주님께 좋은 일이 생긴 것처럼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보배로운 백성이라고, 보배로운 성도라고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그리고 세상에 우리를 자랑스럽게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입니다. 그 마음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저도 자녀로서 부모에게 제가 필요한 것을 요구를 합니다. 부모님의 마음이 어떤지 살펴볼 여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철들었다고 우리는 표현합니다. 우리도 지금 눈앞에 있는 힘듦과 어려움, 내 삶이 있고 내 욕심이 있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살펴볼 겨를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것을 원하시는지 여러분들 함께 하나님의 마음을 좀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 말씀에 한번 순종해 보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 좋은 일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좋은 일이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고 주님의 보배로운 성도가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 하나님 되시고 주님의 우리 아버지 되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할 수 없는 것을 시키시고 내가 원치 않은 것들을 자꾸 시키신다고 우리는 불평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가장 필요한 것이고 가장 좋은 것임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나아갑니다.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자랑거리, 주님의 보배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자녀같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즐겁게 해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셨습니다. 그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시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님께 아뢰입니다.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아뢰고 내 소원을 들어달라고 아뢰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무엇을 원하실까요? 여러분들에게 진짜 필요한 것을 주고 싶지 않으실까요? 그 가장 귀한 것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저희들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소원이 있으십니까? 여러 가지 소원 중에서 한 가지를 맨 앞에 놓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이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되길 원합니다.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성공 그 앞에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한 가지 소원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속에 임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의 주인이 되시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임하시는 것, 그것이 우리의 첫 번째 소원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 순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의 순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구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첫 번째 소원이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이 시간에 내 첫 번째 자리를 주님께 내어주기를 원합니다. 내게 많은 어려움과 문제와 소원이 있음을 압니다. 그러나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에 올리고 내려놓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가장 귀한 것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가장 귀한 것을 주셨습니다. 그 이름을 위해 내가 살게 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 내 소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것이 내 기도 제목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기도를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의 첫 번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 첫 번째 소원이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를 생각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이름이 내게 얼마나 귀한 이름인지, 내게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얼마나 노래로운 이름인지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해주시고 아버지의 마음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 주의 아름다움,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 주의 아름다움,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주의 아름다운 성전은 교회가 아닙니다. 예배당이 아닙니다. 주의 아름다운 성전은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입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내 안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날마다 동행하며 내 안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첫 번째 소원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내 삶에 이루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내 삶에 이루어지며 예수 그리스도의 소원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성전을 지으십시오. 그리고 날마다 그 성전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명 잡아서 자리 잡아달라고
그것을
좋은 것을 주셨는데 우리는 그것이 버겁다고 내려놓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귀한 그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십자가가 무겁다고 우리는 자꾸 내려놓습니다. 그 길이 생명의 길이고 참된 길이고 우리가 행복하게 잘 사는 길임을 알면서 불구하고 세상의 달콤함을 따라서 무거운 십자가를 내팽개치고 떠나갑니다. 아버지를 바라보십시오.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우리를 창조하신 아버지, 우리에게 무엇이 가장 좋은 길인지 잘 아시는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길이라면 그것은 분명히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길이고 좋은 길일 겁니다.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지혜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그의 십자가입니다. 세상 가운데 주의 뜻을 따라 사는 거 쉽지 않은 겁니다. 주님께서도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배롭게 여기시며 여러분들을 자랑스럽게 여기실 겁니다. 이 시간에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보배로운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 기뻐하시는 자녀, 주님께서 자랑하실 만한 자녀, 주님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런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기도했으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세상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해주시고 세상에 좋아 보이는 것들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더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생명임을 압니다. 그러나 우리의 미련함과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발걸음이 자꾸 세상을 향합니다. 주의 뜻을 따르는 것이 옳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내 마음이 자꾸 세상을 향해 걸어갑니다.
성령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할 수 있게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모든 필요와 소원과 욕심 가운데 그것보다 먼저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주님보다 더 큰 내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것들, 그것들을 나의 우상으로 여기고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만 사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진정한 아버지 되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분의 그 큰 사랑으로 가장 귀한 것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을 우리가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과 함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주님만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외에 세상에 필요한 것들 주님 앞에 맡기오니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나로 하여금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신 그 말씀 붙들고 이 한 주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시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